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인데요.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크게로 두 가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종종 말씀드리죠. 어릴 적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은 머릿속에 까마득히 잊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 훈육하면서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이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애들은 가만 보니까 공부를 보통 잘하는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도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이건 주도적으로 요즘 말하는 주도적 학습법, 주도적으로 자기가 학교에 돌아와서 숙제가 있어요. 먼저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먼저 딱 해놓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죠. 저 어릴 적에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야 될 일을 잘 딱 해놓고 놀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난 다음에 저 마음 한켠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피곤해서 자다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앞불싸 숙제가 있구나, 제가 그랬던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아침 새벽에 잘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잘 일어났던 이유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친척 놀다가 이제 밥만 먹고 쓰러져 잤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숙제를 해가는 때보다 숙제를 안 해갈 때가 더 많았던 시절이 어릴 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기, 초등학교 이렇게 고학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의 힘이, 생각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많이 놀고 싶어도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놔야지 이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막 하면서 저 안에서는 마음 저기 깊은 건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고.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런 불안증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해야 될 일을 먼저 딱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들, 말씀 읽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게 성인이 되면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 우선순위를 잘 정리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선순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영적으로 자꾸 상황과 환경을 들어서 우리를 흔들어서 집중하려고 하고 영적인 우선순위 중요한 것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영적으로 딱 깨어서 내가 이 은혜의 시간, 영적인 우선순위,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지켜내려고 하니까 이런 방해가 있는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너무 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급한 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급해지니까 이거 먼저 하려다가 영적 우선순위가 밀리고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새벽에도 쭉 읽어가고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들은 포로의 귀환에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새벽에 보고 있어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전 지대만 놓고 그러는데 중단됐다고 그러죠.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요? 한 16년 동안 중단됐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재개해서 이제 4년 만에, 그래서 한 성전이 20년 만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우리 봤어요. 2차 포로 한 100여 년 지나면 이제 느헤미야까지 3차 포로까지 귀환했어요. 3차는 거의 수가 확인이 안 돼요. 다 거의 보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데려온 사람들 그 수가 3차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3차는 수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3차의 중요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이유,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성벽 재건이었고요. 성문 달고 그렇게 다 정리했어요. 사명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우리 수요일날 지나가서 사명 다 마쳤어요.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 성공이 이미 성공했어요. 바사 제국 120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바사 제국에 왕이 인정한 사람, 유일하게 술을 맡은 왕의 연회부터 시작해서 그 술이라는 그런 바사 제국 같은데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술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겠어요. 그거 잠시 내려놓고 총독으로 왔어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성벽 재건하려고. 그리고 거기에는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회복.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고 성 재건해 놓은 다음에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성문 다 달고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자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회파가 됐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할 때 시드기야가 한 9년 통치하고 11년에 망했는데 통치 9년 그쯤에 애굽의 손을 벌려가지고 자꾸 이제 간섭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힘드니까 애굽의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괘씸죄에 걸려서요. 어려운 이 예루살렘 성이 점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한 번 점령했을 때 완전히 다 짓밟아버렸어요. 성벽 다, 성문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다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졌어요. 근데 귀환한 지 몇 년 정도 됐다고요? 느헤미야는 한 100여 년 뒤에 왔다고요. 그런데도 거기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이. 왜요? 거주한 사람이 없어요. 성벽도 재건됐고 성문도 닫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거주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을 누가 지켜요? 성벽을 잘 쌓아놓고 성문 다 닫아놓고 그 성을 누가 지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을 지키는 거죠. 자, 성벽을 짓는 과정 생각나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짓게 했어요? 내가 거주하는 곳 내 앞에 그렇게 성벽을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이 부분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한 6.4km 돼요. 그 당시에 6.4km. 그러니까 둘레 6.4km 성벽을 재건해 나왔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생각이 성전 재건이었는데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죠.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걸린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 행정적인 총독으로서, 그 전에는 총독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실한, 자기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으로서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 총독의 권위를, 위세를 부린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같이 하면서 아픔 같이 해서 성벽 재건했으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총독으로 행정력을 발휘합니다. 그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해서 어떻게 성을 회복시키는지, 자,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 딱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게 조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것인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권위로, 총독의 권세로 그 행정력을 이제 드디어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원래 수도니까요, 당연히 거기 거주해야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총독 자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류는 그렇게 지도자들이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에 거주한 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면 20분의 1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거주하는 거죠? 원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물론 원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 근데 제비는 자기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못하죠. 보통 가족의 단위로 예를 들어서 뽑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뽑는 거죠. 아버지가 딱 뽑았는데,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딱 뽑았는데 예루살렘 딱 있으면 어떻겠어요? 와, 가족들이 와 했겠어요? 당시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체가 회파되어졌고 여전히 외세로부터 주변 나라도 침략받을 가능성도 크고, 웬만하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는 정말 중요한 곳인데 제비를 뽑았어요. 야, 예루살렘. 여러분, 가족들이 박수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제비를 뽑혔습니다.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주하게 되는 부류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부류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보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제비 안 뽑혔으니까 뽑힌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고생하겠다, 애 많이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을 빌었다 이 말은, 그래서 의미 자체가 보니까 그 뜻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정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데, 그냥 마음으로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많은 희생, 노력, 수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그걸 스스로 어떻게 한 사람들,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백성들이 다 격려해 준 거예요. 참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 정도로. 억지로 선택받은 제비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개 푹 숙이면서 꼭 왜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원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 보고 박수를 쳐줬다고, 격려해 줬다고, 위로해 줬다고요.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영식 선생님 잠깐 이야기 이렇게 했지만, 한참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윗세대,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성전의 표현 정말 많이 썼어요. 예배당을.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도 예전에는 교회를 지어도 형식이 좀 비슷했어요.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탑 쌓고.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올 때 원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두 기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스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여기다 저기다도 꼭 제가 써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놓을 텐데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전 들어오면서 이 두 기둥을 지나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뜰이 있지만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전에는 어떤 고백이 있다고요? 백성도 보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일으키시는,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성전을 세우시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키고자 하시면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그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다 성전이 그랬지만 정확히는 성전이 아니죠. 여기 이제 예배당인 거죠. 이곳은 예배당인 거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구할 처소가 됐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한 이 예배당.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또 교제가 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도 중요한 장소가 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가 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원래 교회는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요. 보통 교회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져요? 그 동네를 짓는 거죠. 동네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뭐 응암 제일교회, 응암동교회, 응암 뭐 중암교회, 아니면 좀 더 커서 은평 중암교회, 은평 제일교회, 어떤 데는 뭐 구 넣어가지고 뭐 하지만 이제 서울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늘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최근에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야, 너희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 그리고 밖에 갔다가 또 돌아올 때도 교회 좀 들려서 기도하고 가. 그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 청년 때도 그랬고. 네. 여기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어디를 갈 때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갔다가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지난주일 이제 이번 주일 말고 지난주일 거하다 찬양 집회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했어요. 다 이렇게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5층에서 이제 식사 시켜서 먹고 있고 저는 제 방에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오면 실은 긴장을 합니다.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기도 그러고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물이 새서 방송실 한번 샌 적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있다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교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재작년인가 여기가 물이 쫙 찬 적이 있어요. 그때 물이 어디서 왔냐면 저기 로비 쪽에서 이렇게 물이 막 펑펑 솟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려왔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원래 그 시간에 걔네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 예전처럼 예배를 드렸다면 거기다 찬양 집회를 드렸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고 있어도 전화 있거나 아니면 늦게 있으면 제일 교회에 오래 남아있는 부서가 회계팀 외에는 교회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막 비가 새기 시작하고 그 전에 어떤 비 센 것보다
지난 주일에 제일 많이 셌습니다. 제일 지금까지 못 셌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화해서 친구들 한참 우리 애들 밥 먹고 있다가 밥 아마 제대로 못 먹어서 와서 여기 닦고 로비 닦고 지하 2층 닦고 그런 중에 우리 뭐 차장님 오셨지만 또 젊은 집사님 부부도 많으니까 다 달라서 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이 얼굴이 하기 싫어가지고 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일처럼. 그래서 주차장 범람해가지고 주차장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번당 지하 2층 다 여러분 그 애들이 자기 집 청소 그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얼굴 제가 표정을 봤어요. 얼굴 표정을 봤어요. 이거는 억지로 제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야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가서 야 우리 여기 물 새니까 청소하라 했더니 밥 먹고 다 내려서 자 하는 근데 그 모습이요 제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억지로 얘네들을 끌어다가 이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야 너희들 다 와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전화 아들한테 이제 했더니 회장한테 했더니 다 와서 그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표정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야 이제 비만 많이 오면 너희들은 교회로 달려와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당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마음과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 예배당의 구약에 분명히 성전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아마 그 친구들이 조금은 그래서 예배당이 그들의 손길로 그래서 조금 더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결국 보니까 걔네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갖다 놔서 될 일이 아닌데 정말 뭐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자 하고 실은 이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모습 보면서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들이 다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간절히 찾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시키고 행정적인 조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길 원해서 그들 가운데 거주해야 될 마땅히 책임자들은 성에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하는 자들, 당연히 본인 자원하는 자들 거주하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비가 뽑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신앙생활 정말 중요하잖아요. 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 정말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제비 뽑혔으니까. 신앙의 의무감, 책임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손길을 구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간구하는 거, 하나님 찾는 자들을 기뻐하셔. 그래서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비 뽑힌 자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사명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리가 반드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 뽑혀서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원치 않아도 제비를 뽑혔어요. 근데 그 당시 제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비가 뽑히기 전까지는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제비가 뽑혔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제비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내가 제비가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뽑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순종 그들은 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난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건 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 뜻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어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다면,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이번 주일날 기억하시죠? 흩으셨다고 그랬어요. 흩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배해서
여기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치시키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되면서 다 흩어진 거예요. 빌립 집사는 생각지도 않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생각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거기 간 거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자,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을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하된 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4절에 안 나오는데 그리하면 앞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4절 말씀.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물을 치되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도 하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약물의 본이 되라. 뭐 이걸 다 정리하면 거기에 이제 겸손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다 베드로 전서 방금 읽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누구 이야기죠? 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제 이야기 누구 이야기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음에 큰 빚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팔 벌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뛰고 그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네가 원하는 곳 간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한다? 아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우리 주님 말씀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데 베드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가는 거고 우리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할 거면 기꺼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어느 누가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겠냐고요. 어느 누가 내 시간이 내 물질이 희생되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24절 말씀을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3일 길 가요.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마음 먹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에
내 아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사자가 아에게 손 내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내 속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결국 어떤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이제서야 아브라함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뭐였다고요? 이미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 다 준비하셨어요. 번제 드리게 하셨어요. 그 제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날 여호와의 산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의 준비, 예배의 자리, 소중한 예배의 자리, 전 존재를 드리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비하신다는 그런 은혜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은 솔직히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삶을, 인생을 드리면 선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속할 건가? 어쩌면 우리는 제비 뽑힌 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 생각 헌신하는 거 원치 않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를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예비하심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들이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 보면 바울이 한 가정을 소개해요.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면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또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즉 우선순위를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저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성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 정리해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잘 해야죠. 영적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인가, 하루만 보더라도 그 우선순위가 잘 정리돼서 살면 그야말로 그게 은혜인 거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어제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은 넘치는 기쁨이 있고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면서 하루를 승리해 사는 거예요. 어제랑 비교해서 오늘이 별반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켜가면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 나흘, 여러분 일주일 이렇게 가는데 변화가 없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떤 마음 품고 살아오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이십니다.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우선순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크신 능력, 그래요, 기적의 역사, 응답 이런 거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본질적으로, 즉 보혜사 성령님 본질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로다고요.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임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시고, 근데 상황과 환경 그대로다고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녀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고, 여전히 경제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삼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일이 위로라는 거예요. 막 상황을 완전히 싹싹 바꿔가지고 이걸 완전히 기적의 어떤 응답을 주시는 일들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여기 기도원에 어디 가면 막 간증들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솔직히 그런 이야기는 우리 곁에서 가끔 있는 것 같고, 우리 모습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요. 그 위로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위로받고 용기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부르짖게 되어지고,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힘, 그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 원래 예수님 보혜사시다고요. 위로자이시고 곁에 계시고 돕고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이제 제자들이 약속하셨던 그 영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마음속에 성전에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 위로의 한마디가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위로의 음성 듣게 하시고 위로의 너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임 주셔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세임 주셔서 주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서 주시라고,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살이 여전히 환경이 상황이 그대로이지만 오늘 위로해 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빛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떠나게 하시고 불안연과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시 어둠의 권세에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영혼 아버지 손에 그저 우리 믿음으로 맡기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니 달리다 그렇게 손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서게 하시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돌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인생의 짐이 무겁고, 그래서 우리 주님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 때문에 수고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참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힘 얻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출발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한 심령을 주여 주님 친히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육체를 만지시고 치유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난 어둠이 상처는 그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진 바 되어서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은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식지 않는 열정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 그 어떤 것도 정면에서 돌파해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로 축복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저들 인생을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간증하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강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한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에 우리를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뜻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로 결단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인생,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세대 이르기까지 남은 일생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